하나님 안에서 환난 중에도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복된 분들로 변화되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라는 책이 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용어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귀를 닫으시면은 그 다음부터 예배 시간이 힘들고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잘 못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성경을 이렇게 띄워서 이렇게 보면은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다 보면 이 말이 그 말이구나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집중해서 말씀을 상고함으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은 세상 사람이 사는 곳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안에서 11절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는 외부 사람들이고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과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 사는 물이 다르고 노는 삶이 다르고, 그러니까 인생의 결말도 완연하게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10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무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다수,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릅니다. 악한 영이, 우리 속에는 마음이 있고요, 마음 속에 영이 있는데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이 마음을 다스리고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기 때문에,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지고 삽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에베소 2장 3절에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해서, 육체가 원하는 건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고요, 마음이 원하는 것은 소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과 소욕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속성상 이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죄인으로 있습니다. 아직도 죄인으로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아직도 연약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므로 이 사람들은 연약한 상태로 살면서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내가 의롭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사람이 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는 없다는 거야. 세상에서 법을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성경의 율법으로 존재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0가지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요. 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음할 수 있어요. 간음 안 했어요. 그런데 간음 안 했으니까 의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도둑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법을 지켜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로마서 10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자기 의를 세워 나 이렇게 의로워 그러는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려 하고요,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 다수가 자기네들이 착한 일도 하고 우리가 선한 일도 하고 세상에서 떳떳하다고 머리 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밖에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이 되면은 우주적 종말도 마지막 날이지만은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내가 죽는 그날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게 육체 속에 영혼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장막집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너지게 되면 속 사람이 겉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자기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자기 의밖에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이 인간이 의롭다 한 행위로 들어갈 수 없어요. 뭘로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합니다. 그래서 피로 덮어가는 거예요. 어떤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목회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 장로님이 사사건건 반대를 했다고 그래요. 싫어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저 장로 때문에 내가 목회 못하겠습니다. 저 장로 좀 데려가세요. 이 데려가라는 말은 하나님이 쳐서 죽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하나님, 그 장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겠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왜 못 들어가느냐?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덮어서 데려갈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로 덮어서 죄를 가리고 들어가는데, 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았으므로, 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복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의 옷인데, 이걸 입지 않고 들어가니까 손과 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지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말합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그러니까 유황 불못이라고 보면 돼요. 유황이요 굉장히 뜨겁다고 그럽니다. 유황이 이제 그 땅에서 캔 거는 순도 49%를 넘는 게 없대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진 유황이 있습니다. 그게 어딨냐면 소돔과 고모라짜리인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그 소돔성을 불살랐는데, 그때 떨어진 것들 중에서 그게 뭐처럼 생겼냐면 초콜릿도 이렇게 새똥처럼 이렇게 생긴 거 있는데, 근데 그런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게 떨어졌는데 그 안에가 안 탄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냈어요. 고고학자들이 찾아냈는데 그건 순도 99%라고 그럽니다. 근데 순도 99%의 유황불이 탔던 소돔과 고모라짜리는 바위를 녹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위 같은데 그 불탄 흔적을 탄소연대 측정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가 맞고요. 그때의 그 온도가 몇 도 정도 됐냐? 최하가 3000도 정도 됐다고 그럽니다. 그 지옥불은 너무너무 뜨거운 거야.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멸망의 구렁에 들어가는데, 여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한 사람도 그곳에 들어가는 분들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밖에는 괴로운 것밖에 없고 소망도 없고 저들은 언약도 없는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인생이지만은 하나님 안에는 즐거운 인생들, 즐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2절에도 3절에도 11절에도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환난이 와도 즐겁게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즐거운 사람들은 어떻게 즐겁냐?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미 주택복권이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 타러 가면서 즐겁지 않아요? 그걸 타면서 즐거운 것처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선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어요. 보증으로 성령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 장막집이 무너져서 세상 떠나는 그날인데, 그날 되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두 팔 벌리고 맞아주면서 잘했다, 정말 착하고 충성되게 내가 수고했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게 큰 것으로 맡길 것이며 너는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상 살다가 보면은 병들 수 있어요. 그 질병이 환난입니다. 그게 뭐 팔 같은 게 부러지고 그러는 것도 환난이지만 이런 건 다 붙으면 다 괜찮아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이 망가지게 되면 이거 환난이죠. 예, 의사가 암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소망이 탁 끊어져 갖고 나 이제 죽었구나 그런 생각하고 그때부터 어두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제도 환난이 올 수 있어요.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딴 사람이, 나는 잘했는데 딴 사람이 돈을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가, 내가 채권은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도 줘야 되는데 이걸 못 주니까 내가 고소당할 수 있고, 심지어는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부도가 나게 되면 그때부터 들어오던 돈 다 끊어지고, 그리고 돈 달라는 채권자들 막 생기고, 그거다만 압류 오고, 이거 환난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체제전쟁이라는 말을 해요. 남북한이 이념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분단되고 싸웠는데, 지금 보수와 진보, 보수는 자기네가 옳다 그러고 진보는 자기네가 옳다 그러고 싸워요. 이게 이념전쟁이나 체제전쟁은 그냥 총알 없는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격화가 돼갖고 여기서 불이 붙게 되면 아주 심각한 전쟁으로도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질병, 경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 쓰인 들리보라는 단어가 원래는 농사질 때 쓰는 단어라고 그래요. 농사질 때 언제 쓰는 거냐? 포도 농사를 짓는데 포도즙들이 포도원 옆에 있다고 그래요. 히브리 농사법에는. 거기다 포도를 다 집어넣고, 그리고 포도를 짜는 거도,
그러니까 포도가 으깨지면서 거기서 물이 나오면서, 그러니까 포도즙이 분리되는, 이거 짜내는 게 이게 환란이란, 들리보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들 중에서도 정말 이 포도즙 틀에서 포도즙을 짜내듯이 피와 땀과 눈물의 고통들이 짜내지는 이 순간들, 이걸 환란이라고 그러는데,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즐거워한다는 단어가 우린 즐거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문의 의미는 기뻐 날뛰다, 의기양양하다 또는 자랑하다, 이렇게 번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건 사전적 의미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외적 환란이 왔는데도 내적으로는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이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영광을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야. 이 비교 앞에 개역 성경에서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 저울 중에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내가 문자로 보냈는데, 천칭이라고 하는 저울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 막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양쪽에 이렇게 물건을 넣어서 다는 거야. 그 천칭을 이용해서 옛날에 양계장을 가보니까 여기다 이제 30g짜리 추를 하나 놔요. 그리고 계란을 하나 올려놔갖고, 이게 계란이 더 무겁잖아요. 그럼 30g이 넘는 거예요. 그럼 내려가면은, 그러면 이거는 중란. 추보다 계란이 더 올라가면 이건 초란. 초란, 중란, 대란 뭐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갖다가 추르다 하더라고요. 그것도 계란을 나누는 한 방편이죠. 근데 마찬가지로 현재의 고난이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자기가 저울추에다 올려놓으니까 저울이 그냥 이게 이쪽은 팍 들리고 고난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내려앉은 거야. 근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라는 걸 눌러놓으니까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환난이 가벼울 경자를 쓰는 거예요. 환난이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거운 것을 이루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거니까 환난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이런 환난을 통해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가 이루게 되니까, 나는 이 환난이 오지만 환난 중에도 그걸 바라보며 생각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사람들은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이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현재죠. 현재 즐거워하는 거야. 근데 현재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또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원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장차 나타날 거죠.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삶이 즐겁고 행복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받았으면 갖고 있는 거예요? 안 갖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죄가 싹 없어졌어요. 예수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았고, 그 피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 거예요. 이 죄가 싹 없어졌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은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불꽃과 같은 눈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게 주님의 모습인데 눈이 불꽃 같다고 그래요. 눈에서 불이 나온다는 표현식으로 이렇게 쓰여졌는데, 그걸 우리가 해석할 적에는 전지하신 분, 모든 것을 만사 만물을 꿰뚫어 아는 안광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뜻이죠. 근데 주님의 눈으로 봐도 우리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피로 씻었으니까, 죄 사함을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즐거운 거야. 그 성경은 뭐라 그러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즐겁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이 즐거운 이유가 뭐냐?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함께 있게 되면 사람들이 다 죽어요.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게 그게 성소예요. 그래서 성소를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금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는 이 손바닥 두께만큼 두껍게 오색 실로 짠 휘장으로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 그 안에 지성소에는 이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신물이 들어있고, 법궤 뚜껑, 그 법궤 뚜껑에는 천사가, 스랍이라고 하는 존재가 날개를 이렇게 연하고 있고, 그 밑에를 날개 아래를 시은소라고 불러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좌소라는 뜻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신비하게 와 계신 거야. 하나님이 와 계신 표시로 낮에는 거기서부터 구름 기둥이 시작되고, 밤에는 불 기둥이 와서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 와 계신 임재의 표시였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그거를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해. 한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성소에 들어가는 것을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그러는데, 특별히 그 지성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레위지파만, 레위지파서 중에서도 제사장들만,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이 1년에 1차씩 그냥 못 들어가고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럼 이방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유대인들은 다 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가요. 성소 앞에 있는 마당이에요. 이방인의 뜰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담벼락에 쳐져 있어요. 그 담벼락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것,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거기 절대 들어갈 수 없었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방인들, 지금 바울 사도가 누구한테 편지 쓰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잖아요. 로마인들에게 쓰는 편지예요. 로마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을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거길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절대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들어갔느냐? 성전에도 못 들어간 이방인들이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 경고문을 뜯어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담벼락을 헐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소의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찢었어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시고, 1년에 1차씩 제사장이 1년에 1차씩 드렸었는데, 그거 아니고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후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새로운 살 길,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진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담벼락이 무너진 거야.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이방인은 들어가면 죽을 것이라는 경고문도 뜯어진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아요.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예수의 핏부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깨끗해진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나라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까지 나갈 수 있던 은혜를 입게 되었으니까 사도는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거운 인생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포도주 풀에서 포도주가 터지고 그 즙이 흘러나오듯이 우리가 정말 살이 찢기고 마음이 찢기는 그런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되느냐? 우리가 연단을 받는 거야. 연단. 그러니까 연단은 단련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어디서 쓰던 용어냐면요, 이 금을 재련할 때 쓰는 용어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금을 녹이는 방법이 많잖아요.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금가루를 녹여 가지고 해가지고 이게 기계적인 장치를 거쳐서 정금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도가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이 있는데 거기다 도가니를 집어넣고 거기다 그 금강석을 넣고 그걸 녹이는 거야. 그러면 지저분한 불순물이 떨어오면 그걸 다 건진대요. 그럼 다 건져내면 나중에 노란 정금만 남지 않겠어요? 그 재련하는 사람이 그걸 지켜본다고 그럽니다. 자기 얼굴을 비춰본대요. 그러면은 자기 얼굴이 비춰지면 이제 됐다 그러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멋대로 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런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갖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환난은 뭐야? 그냥 고생일 뿐이에요. 죽을 고생일 뿐이죠. 그건 유익이 없어요, 그쪽에는. 근데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복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즐거운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그랬는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달아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 깨닫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야. 이 마음에 부어진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마음이 크면 사랑을 많이 받고 마음이 적으면 사랑이 적게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다르지만 질은 똑같아요. 질이 똑같은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크고 은혜를 크게 받으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즐겁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손자녀가 할아버지 사랑해줘도 행복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아내를 사랑해주면 아내가 또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대통령도 아니고 미국의 대통령도 아니고 세계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 높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랑이 여러분에게 감격으로, 감동으로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운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그거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근데 기약대로라는 말은 언약대로 죽으신 거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때가 참에 여자의 몸에 나게 하셨고, 때가 참에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나신 예수께서 두루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으니 얼마나 우리가 즐겁습니까? 여러분들이 한 5조 정도, 아니 그냥 1조만 하죠. 1조면 억이 10,000개예요. 빚을 졌어요. 빚을 못 갚고 그만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1조의 빚을 졌으니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억이 10,000개인데 못 갚잖아요. 감옥에 있는데 아주 어마어마한 부자가 불쌍히 여기고 빚을 갚아줬어요. 그게 텔레비도 나오고 신문에도 났어요. 그러니까 빚을 갚았으니까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겠어요? 나올 수 있죠. 그 대신 빚을 갚아준 분들에게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우리가 1조도 넘는 지옥에 갈 죄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죄를 다 갚아버리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당하게 걸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당하게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할 때 이게 얼마나 이게 당당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죄 없는 무죄를 넘어서 의인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죄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죄 없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의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로마서 5장 오늘 본 8절에 보면 확증하셨다. 확증이라는 말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거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히 증거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진 사람들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 에베소 2장 8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이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장차 우리는 구원을 받을 거야.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았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증거로 봐서 사망에서 생명에 옮겨졌고 어둠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우리의 시민권,
나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 때만 되면 들어가게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1절에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므로 즐거워하고 있음을 말하고요, 5장 2절에서는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뭐냐? 이게 원래 사람한테는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에게만 쓰던 단어가 이게 영광이란 단어야. 성경에서 191번이 사용되는데, 이게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다 하나님께 쓰였고요, 그 신약 성경에서 이게 사람들에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단어를 써주시느냐? 그거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소가 있어요. 소의 새끼는 송아지라고 그러죠. 근데 소가 자라면 뭐가 되죠? 송아지가 자라면 뭐가 되죠? 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미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까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신성한 존재가 된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하지만은 우리가 영광에 들어가는 그날 우리는 천사들의 수종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 때문에 영광이란 단어를 우리에게 쓰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란 단어는 특별히 재림과 관련해서 많이 쓰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는데,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그리스도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돼서 우리가 영광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통곡하게 될 것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흩어져서 로마 지역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하지만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그리고 마침내 그 영광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모두가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통곡하며 애통하리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함으로 마침내 영광에 들어갈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함께 말씀의 떡을 나눈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실족하는 자들이 없고 모두가 영광에 들어가는 복이 있도록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